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오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해서 여러 설교를 또 많이 들은 기억도 나시죠? 여기 보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게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닌 거죠. 잘 아셔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다.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그 앞 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통하여 행하실 그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이제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준비가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근데 그걸 뒤에서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어려움을 줬죠. 그때 이제 이렇게 이제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 군대가 싸워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를 맛본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멜렉을 이렇게 이제 치게 하신 다음에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인데요. 아멜렉을 아주 천하에서 멸절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 일을 할 때가 됐다. 아멜렉을 이제 완전히 멸절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멜렉과 싸우라. 그러니까 싸운 다음에 이제는 아말렉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전멸하라. 그냥 남녀 할 거 없이 그냥 우양 할 거 없이 다 전멸시켜라. 좀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듣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당연히 대승을 합니다. 완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전멸을 해야 되는데 아말렉 족속들을 다 전멸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러질 않고 이렇게 이제 좋은 것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낮은 거, 보잘것없는 것을 이제 멸합니다. 그러니까 반쪽 순종이죠. 반쪽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순종하는 척이다. 이걸 아셔야 되겠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내가 사울 택한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굉장히 근심하면서 이제 사울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하는 가운데서 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도대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 족속을 쳐서 이제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은 그렇게 안 했죠. 그게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그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좋은 우양들을 남겨놓았잖아요. 그것으로 제사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 제사는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그 아말렉 족속에서 취한 우양으로 제사 드리면 안 돼요. 근데 그걸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드릴 재물이 없으면 차라리 드리지 마라 그냥. 그리고 아말렉 족속에 있는 우양을 다 없애버려라. 그냥 아말렉에 있는 우양을 다 전멸시키는 것이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사울이 불순종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인데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죠. 좋은 것 보니까 탐나는 거야.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그 말씀, 자기를 움직이게 하신 말씀, 자기를 부르신 말씀,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 어느 때만 붙잡으면 안 돼. 언제나 하나님 말씀 붙잡다가 또 이렇게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 하나님 말씀 못 붙잡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따라 이렇게 행해가지고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라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겁나서 이제 그 말씀에 이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성령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 믿고 겁난 다음에 겁난 자의 삶으로 성령이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백발백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말렉 전쟁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전쟁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군소리 없이 그냥 다 진멸하면 돼 그냥.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금방 육신의 눈이 밝아져 갖고 그렇게 이제 아말렉에서 보니까 다 쥐가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욕심 채우려고 이렇게 불순종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자기를 이끄시고 있는 그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다. 자기를 이끄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놓쳤다 이거죠. 우리를 지금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이끄세요. 우리는 처음도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가 삶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성령 인도함 받아야 돼요. 항상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항상. 무시를 기도하라 했잖아요. 무시를 기도해라. 항상 성령 교통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의 고백인데요.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려고 그럴 수 있어요. 아말렉 전쟁 승리한 다음에 다 진멸하려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왜 진멸합니까? 아니 좋은 것 좀 놔둬요.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제사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게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감사제를 좀 드려야 되는데 감사 제물이 필요한데 여기 뭐 감사 제사 드릴 이제 살찌운 짐승들 아주 좋은 짐승들 많네요 이거.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 왜 아깝게 왜 죽여요? 아주 그럴듯하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백성들의 음성이라 사람들의 음성이라.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 사울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이 사울은 하나님을 좋게 하려는 것보다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런 이제 삶의 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이제 삶의 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거 참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 좋아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 섬겨야지. 그럼 사람 안 좋아하는 성격은 좋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다 십자가를 통과해가지고 주님의 영으로 모두를 품어야지. 그러나 정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영이 아니고도 그냥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사람 좋아하다가 주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은 목사님들이
원치 않게 다른 복음을 증거하느냐?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해서 그래요. 사람을 좋게 하려고 그러면 복음을 못 증거해요. 하나님만 기뻐하려고 그러면 복음만 전하게 돼 있어요. 왜? 복음만 전해야 회개하고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원받기 때문에. 근데 사람을 좋게 하려면 그 말을 못 해요. 자기를 부인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덩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심판 안에 있다, 사망 안에 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데, 지금 내일가 남았고 내일은 뭔가 좀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러고, 그 내일은 뭔가 이렇게 섬기는 조건으로 하나님께 복을 좀 받으려고 하고, 내 어떤 욕심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대가로 뭔가 축복해 주겠지. 요런 기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앉아있잖아, 대부분. 그런 자들에게 그것이 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죽어야 된다. 그런 예배 받지도 않는다. 그 복 받으려고 하는 거, 그 돈 내는, 11조 내는 거, 오늘 주일 성수 나온 거 아무 쓸데 없다. 그러면 내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그 말 들으면 그냥 싫어하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면 싫어하며. 그 율법으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땅에 예수님 오시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싫어한 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이 복음을 증거해야죠. 한 영혼이라도 준비된 영혼 있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님의 관점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근데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사람을 사랑한 거죠.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으면 그 기름 부으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말렉 전투에 승리했으면 다 진멸해야죠. 근데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눈치 보니까 아이고 이거 진멸했다가는 상처받게 생겼거든. 상처받던 말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진멸해야 돼요. 그 상처받다 그들의 말 따르다가는 나도 하나님 눈밖에 나고 저들도 하나님께 눈밖에 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주님의 사역자는 사람한테 인기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사울이 이렇게 아말렉 전투에 승리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군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 기념비 세워. 자기 기념비 세웠다고. 내가 아말렉 전투 승리했다. 이 기념비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에 도취됐어.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를 했는데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처음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정말 목회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많은 사람을 제대로 삼을 수 있었겠어요. 근데 한때는 그렇게 한 것 같이 우리가 여겼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다 자기 영광 받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죠.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WCC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한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 처음엔 정말 주님께 순종해서 이렇게 해서 정말 주님이 보내신 영혼들 정말 잘 복음으로 먹이고 정말 주님의 사람들 참 예배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통로로 사역했다고 봐요. 그럼 그렇게 쓰면 끝까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더 성령께 순종할 생각을 해야지. 더 예배자가 돼야 되죠. 근데 내가 있어. 내가 있지. 요즘에 어떤 한 교회 이렇게 좀 안타깝지만은 매스컴에 이렇게 오르내리는데 내가 이렇게 전해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을 이렇게 영시하는 막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지하인지 뭐 1층인지 거기다가 막 사진, 목사님 사진 갖다 놓고 막 그동안에 행하신 일대기를 다 갖다 놓고 말이죠.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응?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했어 하는 그 순간에 100% 불순종이에요. 내가 했어. 그러면 주님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 식으로 무엇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 네. 주님은 근심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 빼앗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아무리 봐도 죄인 중에 죄인이다. 괴수 중에 괴수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응? 나는 교회를 핍박했는 자다. 내 수준은 내 의로 살았던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내가 영혼을 구원시켰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저 영혼 구원시킨 거다. 응? 내가 살아낸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다. 다. 응? 내가 이렇게 많은 핍박 가운데도 사람들이 다 죽은 것 같다고 생각할 때도 다시 또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그냥 은혜다. 여러분도 그냥 나 귀하다고 보지 마십시오. 내가 뭐 대단하다고 보지 마십시오. 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예?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아말렉 정토에 승리하게 했는데 마치 자기에게 힘을 한 것처럼 그 영광을 빼앗는 거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기념비 딱 써.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착각을 했어. 그죠?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보면은 자기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명령은 아말렉 이제 숙소과 싸움에 승리한 다음에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건 취해놓고서 안 좋은 거를 이렇게 멸해놓고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행했다는 거예요. 착각을 한 겁니다. 주님을 놓치면 이제 착각하게 되죠. 또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내가 우양을 취한 거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변명이 아주 그럴듯하죠. 제사하려고 남겨놨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또 신앙생활을 주님을 위해서 뭘 해요? 주님을 위해서. 근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삽시다. 주님을 위해서 삽시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 신학교도 가고 목사도 하고 선교까지 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조심하십시오. 선교 간다고 다 주님을 위한 게 아니고 목사라 다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신학교 간다고 다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 뭐 땀뻘 벌리면서 뭔가 지금 하는 게 다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거 연속성으로 무엇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 그게 주님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으면서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의 인도함이 아니라 자기 의로 주님을 위한다고 명분을 세워놓고 열심히 땀뻘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으로 보지 않아. 예배로 보지 않아. 하나님을 흠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뭘 깨달아야 돼요? 예배의 시작은 주님과 교통이구나. 주의 음성 듣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왔을 때 마리아는 주의 음성을 듣고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 편에
그게 옳은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먼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마르다는 주의 음성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해요? 그건 다 내 의로 하는 겁니다. 내 의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복받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봅니다. 동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한 삶이 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과 교제함이 없어. 그래서 뭔가 주님을 위한다고 땀을 뻘뻘 흘리고 뭔가를 해. 이 사람은 계속 주님과 멀어질 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질 뿐이라고. 잘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뭐냐? 순종이라는 거야. 순종. 순종 없는 제사가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 지금 불순종한 그 열매인 우양을 드리고 날 제사하겠다고? 그건 제사가 아니야. 순종이 제사란 말이야. 순종이. 그냥 순종하란 말이에요. 차라리 우양 안 드려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얻은 그 우양 아니더라도 그냥 순종해. 순종 내 앞에. 순종한 자리에 그냥 있어. 그러면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종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 순종은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말입니다. 샤마.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듣다란 말이에요. 듣다. 순종이라는 말은 듣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 그러면 어떤 행함을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뭔가 행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고 듣다라는 말이에요. 듣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음성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 없이 순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음성을 들음 없이 순종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순종한다고, 주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주님과 교제가 없어. 주의 음성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냥 뭐 열심히 교회 나와. 열심히 맡은 거 충성해. 그리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 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또 가지고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걸 막 인용하면서 목사님께 순종해. 목사님께. 권위자에게 순종해. 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 말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목사님께 순종하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세운 권위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이냐고. 이게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선이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뭐 목사님 귀하죠. 권위 귀하죠. 그러나 주 안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정말 성령을 쫓아서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은 그 순종하면 안 돼요. 권위는 우리가 인정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지만은 그 말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망치는 말입니다. 아니 다른 복음자라는데 어떻게 아멘하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우리는 굴복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공경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한다면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래도 굴복해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항상 공경해야죠. 그 부모님 말을 다 우리가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지.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한다면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걸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부모님은 공경하지. 우리 마음은 항상 그 태도를 가져도 그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어기게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어. 목사님 말할 때도 대통령 할아버지가 말해도 그건 순종할 수 없어요. 무턱대고 그냥 목사님께 순종하면 그게 죄인 줄 알고 그냥 그런 태도는 맞지 않습니다. 권위에 순종만 하면 무조건 많은 태도인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물론 권위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권위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모임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권위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주님의 인도함 따라 말한다면 그걸 아멘 해야 돼요. 물론. 네. 제가 또 그냥 권위 무시하라 이거 아닙니다. 또 그때 권위를 볼 때 또 세강 끼고 끼고 보라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 잘하셔.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딱 가지고 항상 순종하는 마음으로 권위를 대하면 다 성령께서 이렇게 분별을 시켜줘요. 근데 그냥 올바른 진리를 안 가르쳐 무조건 목사님께 순종하는 게 최고의 신자처럼 그냥 권위자 뭐 직장이고 어디고 권위자가 무조건 굴복한 태도로 가지고 최고의 사람은 좀 이렇게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이거는 뭐 정말 주의 말씀이 어기도록 말이죠. 이건 복음과 다른 걸 지금 목사님이 가르치고 그렇게 그들이 행하고 있고 권위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끽소리도 못하고 이거 뭐 어떻게 말도 못하고 그냥 그냥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으면 가지 말아야지. 듣지 말아야 되고. 그러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공경하고 존경한 마음은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또 제가 전한 말을 오용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우습게 보고 말이지. 세간께 항상 존경한 태도는 가져야 돼요. 권위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교통서서 그 음성을 듣고 무엇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건 순종이 아닙니다. 아무리 뭐 땀뻘 뻘뻘 흘리고 열심히 진짜 온몸 다 바쳐서 이렇게 선교 다니고 슈바이처 그럼 얼마나 유명합니까? 또 누가 테레사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들은 예수도 안 믿었어요. 예수도 안 믿고 한 거 다 내 의의 안 해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과 교통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이끄시잖아요. 그 성령의 이끌림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기도하다가도 내 따라 마시고 아버지의 뜻 따라. 그 아버지의 뜻이 틀림없이 죄 알지 못하신 당신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로 달려야 돼.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자기를 믿고 구원받는 거니까. 죽기까지 순종에 떨어지는 빌립보서 의자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사울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들어가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까 하면서 좋은 거 취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간적으로 안 죽고 어떻게 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난이라도 순종을 배워서 히브리서 6장 8절 그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때는 군소리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 감동 따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성령의 교통이 주님의 백성들 무리 가운데 있기를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있기를 이렇게 참 기원했는데요. 성령의 교통 가운데 우리가 늘 있어야 돼요. 계시록 2장 2절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그 음성을 귀를 기울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안에 성령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귀를 기울이란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위하고 싶느냐? 하나님 찾으는 참 예배를 드리고 싶느냐? 지금 뭘 해야지? 내가 뭐 이번 교회 뭐 열심히 나가야지, 뭐 새벽기도 빠지 마야지 이런 결정 그런 작심이 먼저가 아니에요. 선교 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에 가세요. 그리고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금시키지 마시고 주의 그런 감동이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세요. 첫째도 그 음성의 순종, 둘째도 그 음성의 순종.
로마서 8장 14절에 그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뭐가 예배냐? 신령과 진정이 예배다. 신령, 성령 안에서 진리, 신령, 진정, 인추루스, 진리 안에서 선언케 주시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게 주님을 위하는 겁니다. 늘 주님과 교통 속에서 주의 음성을 알고 그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